저는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바로 우리가 신부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신부교회 그랬을 때 딱 떠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아가서의 신부,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시록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21장 5절이거든요. 근데 21장 6절이 여기에 써져 있네요. 사실 21장 5절은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게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요, 그냥 새롭게 한다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소망.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시면 I a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늘 보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그렇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신부교회 진짜 너무 제가 지금 조금조금한 그런 타치들, 손으로 다 이것저것 섬세하게 만져 놓으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만나 뵙고 이것저것에 특별히 계시록 가지고 이 책을 2권 쓰신 게 그것도 제가 와닿았고요. 여기에 참 여러 가지가 참 범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 중에 교회 중에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부티크 처치들을 만들고 있다. 부티크는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그맣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고 있고, 바로 이 신부교회가 부티크 처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달랐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마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심지어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금식만 얘기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다 감추는데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그냥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사실 그런 가운데 제가 신부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그것을 경험하시며 사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역사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연기와 불 속에서, 횃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 모습으로. 모세 같은 데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떨기나무, 거기에 불타는, 타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역사하겠다라고 나타나신 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언약궤의 디자인을 보면요, 언약궤 디자인부터가 벌써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살짝 한번 빠져봅니다. 뭐냐면 지금 언약궤를 보면서, 저는 언약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신의 광야 가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 목재로서는 형편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요, 간신히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자라나는 건데, 그러니까 목재로서는 형편없죠. 목재가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그 땅도 비옥하면서도 잘 자라지만 날씨도 춥고 그러면은 딱딱해지고, 그 저쪽 열대지방 가면은 부드럽지만 그래도 꽉 차 있습니다, 나무들이. 근데 목재로선 잘라보면 이것저것에 구멍이 있고 세상 형편없는 목재가 바로 뭐냐면 시띠나무라는 겁니다. 시띠나무는 바위 틈새에 자라고 막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럼 시띠나무예요, 그게요. 거기 가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만한 나무들이. 근데 그 자체 목재로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로 쓰세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시띠나무를 보시면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시띠나무가 뭐냐면 그 나무는요, 어떻게 나무 사이에서 자라나면, 아니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그럼 물이 없는데도 어떻게 자라냐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계속 뻗으면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사람이, 저도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 한 학자가 말하기를 깊이가 가는데 때로는 100m까지도 간다, 뿌리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계속 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나무는요, 사실은 그걸로 궤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뭐 들고 다녔을 때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혔죠. 그러고 나서 윗부분에 보시면은 그걸로 뚜껑을 만드는데 굉장히 두꺼운 금 이렇게 판을 가지고 놓고 그 금판 위에다가 천사 둘이, 그룹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쳐다보고 있고, 그 날개를 쳐다보는 그 천사들 사이에 그 부분을 갖다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mercy seat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에는 또 어떤 사람은 시은소라고 하는, 불리는 그곳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랑 대화한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요,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보시면 사건을 한번 전체를 보셔야지만, 보고 나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세계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 원리를 찾아보는데 오늘 백그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놔뒀는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배경이 놀랄 정도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도 아무나 사실은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고핫의 자손만,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 격되는 그쪽 자손들만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것을 가지고 7바퀴를 도니까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됐는데, 이제 블레 사람하고 계속 전쟁이 있어요.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블레 사람하고 전쟁이 있고, 그때 언약궤는 실로에 있고,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에벤을 깃에 진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에 쳤더니, 그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니까 2절에 보시면 4,000명가량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했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블레 사람은요,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철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청동기예요. 안 가르쳐줬어요. 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무기가, 우리로 보면은 여기는 이 초음속 제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프로펠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계속 치는 거예요. 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3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사실 여기에 답은 우리가 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알게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다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래 속에서 이미 언약궤만 있으면은 강도 갈라졌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 그것만 하면 뭐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질 만하죠. 그럼 지금까지 이들은 왜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는 참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이에 실로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 가지고 오냐면은 바로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왔을 때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넘쳤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무지무지 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가 달라졌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믿음 있게 하고 외치니까 갑자기 블레스 사람이 두려움들에 빠집니다. 블레스 사람이 두려워야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저들이 뭔가 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장부란 19절에 보면 대장부가 되자, 강하게 하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네께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아까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번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스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봉독한 5장으로 가보시면은 5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사실 언약궤는요 한 12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70점 넘고 70 넘는 그렇게 큰 궤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자기네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신전에 다곤 신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사실 그게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잡신들의 생각을 갖다 모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신을 하나라도 더 갖다 놓으면은 확률적으로 복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생각이죠.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드디어 지금까지는 아무 쓸모가 없고 역할을 안 하던 언약궤가 역사를 합니다. 맨 처음엔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날 보니까 다곤이 코를 박고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본 제사장이 거기에 다곤 신전에 있던 대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 지진이 났으나 그 지역은 지진도 많이 나거든요. 지진이 있었나 보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쓰러졌는데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 보니까 또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머리랑 두 팔목이 잘려져 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거를 갖다 놓은 지역이 바로 아스돗이라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저쪽 해변가로 간 겁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5개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갔더니 막 독종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독종이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옮기자.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조금 더 내륙적으로 들어오는 가드라고 하는 데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데 줘버리자. 그래서 또 다른 큰 도시인 에그론이라는 걸로 옮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에그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스돗에 일어난 일, 가드에서 일어난 일. 그걸 듣고 나니까 자기네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들은 정확히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요, 왜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왜 4장에서는 역사를 안 했던 것이 저들의 손에 갔을 때 역사를 했는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드디어 시험까지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면 새끼를 막 난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술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괴를 싫게 합니다. 싫게 하면서 새끼를 갖다 띄워놓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새끼를 갖다 저 멀리 놔뒀으니까 이 암소가 만약에 이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은 새끼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이 언약궤의 주인이던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해요.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전형적으로 예상을 다르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벳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그 좋아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엔 이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그러면서 열어봤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두려우니까 길이 여아림이라는 곳에 갖다 놓고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놓고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은 바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건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언약궤 자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걸로 놔두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죠. 과연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이런 얘기가 이 사무엘상 하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냐? 여러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습관화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적 신앙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습관화되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고 하루마다 아침 기도 시간, 저녁에도 기도 시간 정하고 그런 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도 내가 얼만큼 읽겠다, 훈련 받는 대로 살겠다, 그런 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습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뭡니까? 언약궤가 들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궤였는데 조금 있다는 뭡니까? 언약궤가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들여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름도 그렇잖아요.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의 맺은 그 관계, 그 약속, 그 변치 않는 약속을 갖다 얘기한 게 언약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죠. 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결혼하신 분이나 그런 남녀의 관계,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도 신혼부부들 결혼하기 전에 이제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해서 결혼 전에 상담을 하고 뭔가 강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남자나 여자 간에 서로를 갖다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할 때 사랑을 느낀다.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봉사 시간을 가져주는 것,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같이만 보내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그해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볼에다가 아침마다 뽀뽀해주고, 그런 것들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사랑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두 사람이 살면서 맨날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저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신뢰가 가고 쌓이는 것이죠.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랑도 살면서 저도 아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때로는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다시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바로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 시간,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대화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내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거를 서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데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일한 원칙을 갖다가 하나님에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봤더니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신앙이 다 깨져버렸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발견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섬김을 할 때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할 때마다 기쁨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하나가 퍼포먼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자기가 돌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거기서 같이 찬양하려다 누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미워지고 막 그러더래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다가갔지만 언제부턴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주일날 나오는 것까지도 그냥 습관적이 돼버리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왜냐하면 너희의 삶 속에는 내가 더 명확하게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가? 사실 제가 올 한 해도 그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로 태도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냥 지금까지 똑같이 해왔던 걸 하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때로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이렇게 막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냥 또 거쳐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 하나의 업무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준비하는 이것이 새로운 각오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던져봐야 될 질문은,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각오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더 명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게 만드실 거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요, 관계는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그런 것을 우리가 길들여지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런 걸로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쳐다보길 원하세요. 온전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사람의 인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홈니랑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 둘이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들고 거기까지 전쟁까지 왔는데 이들은 뺏기고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 얘기를 갖다 왜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2장으로 가보시면요, 이 사람에 대한 배경들이 나옵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2장 12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 못하고 아마 그 이방인들한테 빠졌었나? 그럼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자손 이 두 아들은요, 아마 엘리는 읽어보십시오. 엘리는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걸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엘리를 믿을 수가 있어요. 뭘 믿을 수 있냐면 자기 두 아들한테도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고 규범이 이렇고 그런 걸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것을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둘도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근데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를 갖다가 믿는다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도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전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살면서 뭘 합니까? 아버지가 몰래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가 바로 13절 밑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 나오면은 바로 14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갖는다. 이게 뭐냐면요, 화목제물 같은 거를 사람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사장 몫은요, 이 가슴살하고 오른쪽 이 허벅지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 겁니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새걸거리 3개로 된 그 삼지창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고기는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을 착취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대로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더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16절에 살짝 힌트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기름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야지만 제사장 몫을 띄어서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은 삶은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나도 그 구운 고기 먹을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떼가지고 자기네가 먹기 위해서 날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여기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적을 하지만 그것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이들의 가장 커다란 죄였죠. 알고 있지만 행함 속에서는 그 알미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어떤 게 나옵니까?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바로 앞에서 말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회막문에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것까지 한 겁니까? 경건한 여인들, 제사 지내러 온 여인들까지도 범하는 그런 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교가 어디까지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갔던 거예요. 맨 처음에요. 다 잊어버렸죠. 까맣게.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나마 그 사람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겨지는 게 뭐, 아 맞아, 그때 괴가 있었어라고 말한 그 사람이 기특하게 여길 정도로 추락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참 힘이 들죠. 저는 한국교회를 돌아봤을 때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도 저희도 지금 저희 사역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실 강권함을 주셨어요. 어떤 강권함을 주셨냐면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와 전도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산기도 가느라고 사람들이 기도처가 미어졌었어요. 산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산기도, 새벽기도 미어졌었는데 이제는 기도처가 문을 닫고 있어요. 다요. 전도는 안 돼. 언제부턴가 그 말이 우리 동에 스며들어와가지고 전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기도운동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마마클럽이라고 하는 그 여성 기도운동하고 같이 저희 출신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지금요. 지금 그 사역은 기도운동이 계속적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도 지금 프로그램도 저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게 한 것도 지금 다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됐던 건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저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김준건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분을 제가 얘기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메시지, 특별히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끄고 예수님의 영접을 초청했을 때 그때 제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소중하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금 세상 속에서 걱정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티크 처치 같은 이런 신부교회 같은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생겨서 새로운 역사를 갖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도구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해지고요, 아무리 모아들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아무리 멋지고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했을지라도 그것만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라딘 램프의 지니도 아니에요. 문 댄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형태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 헌신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관심과 헌신을 증거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이들 살아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무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CC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는 매번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12군데 나눠져 가지고 약 5천여 명이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7천 명가량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월드컵 때 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지만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과연 우루과이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 포르투갈을 하는데 그게 해피님은 금요일날 12시예요, 밤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우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들은요, 매번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밤 10시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130명 정도가 산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요. 거기에 학생들이 보통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300여 명 모이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산을 올라가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해필이면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이거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학생들이 월드컵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간사들만, 사역자들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보고 원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와라.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우리 거기 있는 학생 리더십에서 뭐라 그러냐, 간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놔두고 본인들 가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는 변함없이 올라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재방송 보겠다는 거였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날 10시에 올라가서 135명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대요. 왜냐하면 이미 네이버에 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구나. 사실 그들은요,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는 개의치 않으세요.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매번 금요일 날 10시부터 새벽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기도, 올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친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대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가장 센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10만 명의 신천지가 모였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지무지 센 곳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더 살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고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같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쓰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목표로 해서 그 겨냥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형태로 매번 새로운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혼돈케 하는, 방해하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 1000명의 미국 목사님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뭡니까? 라고 했었어요. 현대판 우상. 그래서 쭉 리스트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함. 편안함이 언젠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이었어요. 편안함, 안전.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변함없이 돈. 네 번째는 명예, 남의 인정이죠. 다섯 번째가 success,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comfort라고 하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부턴가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돈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명예 같은 걸 소중하게 여기고 성공해야 되고, 다섯 개 그게 나오면서 야, 목사님들도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봤었습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한테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시면 우상은 다 쳐내버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다가 뭡니까?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편안함?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솔직히 좋은 거예요.
안전함?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돈도 좋은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성공, 인정, 명예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실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다곤상이 두 번째로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나서 두 번째는, 처음에는 그냥 쓰러지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라져 나갔어요. 상징하는 게 있죠. 머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목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상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지혜가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궁극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놔두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왜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센병이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피부병에 대한 유난히 그 언급이 나왔냐면요, 제일 무서운 병이죠. 그 당시로 따져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한센병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옮기거든요.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요, 제일 차가운 부분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코, 귀, 눈,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그런 데가 차가우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다 모여가면서 거기 있는 신경을 하나하나 죽여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자기한테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는요, 남이 아니에요. 스스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팔로 문대가지고 스스로가 시각도 잃어버려요. 눈도,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돼버리고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러면서 전체가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게 바로 한센시병이라는 나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상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게 허락할 때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것을 놔둔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나게 커다란 실수를 놔두고 결국 엄청난 규모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금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지금 그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 언론에 찾아보시면 재작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4월에도 나왔을 텐데, 그 아케고스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헤지펀드를 하고 있는 빌 황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그분은 개인 재산이 지난번에 그 제가 뵀을 때 그때가 개인 재산만 한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빌리어네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그 중에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 중에서 늘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헤지펀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돈을 생각하고 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더 깊어질수록, 그분은 사실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님 돌아가셨고요.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 젊었을 때 이 비랑 장로님으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펀드를 갖다가 헤지펀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아주 위험 부담이 큰 그곳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제가 돈을 못 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솔직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계속 돈은 나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줘가지고 돈을 생각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돈을 이 투자를 해가지고 번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자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돈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높여라라고 하는 걸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낮춰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돈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위에 놔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 자기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투자자로서 엄청난 돈을 갖다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줬는데 제가 그분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장로님, 그렇게 돈이 많다가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시니까 그 투자하시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저 말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 진짜 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분은 지금 올해 10월 달에 사실 그분 때문에 스위스 크레딧 뱅크니 여러 뱅크들이 지금 이분하고 연결돼서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을 날리는 바람에 은행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이 올해 10월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재산의 거의 전부가 다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연락이 온 게 뭐였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듣고 저거구나. 사실은 그분이 지금도 제가 그래서 뉴욕을 가면은 아직도 본인이 이렇게 옆으로 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그거는 본인이 뭐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걸로 빼놓으면은. 그렇지만 그 일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도 그분하고 자주 뵙게 되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축복들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을 옥죄버리면은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우상을 통해서도 우상의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고 그것을 갖다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도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해도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신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 때로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초점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늘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맞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내가 그러고 나한테 우상이 될 만한 그것들을 제자리를 찾는 걸 살아야겠다. 그렇지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의 14절부터 16절 그 보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만나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의지해야 될 한 분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므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여러분의 부족함도 고하시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저는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길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내가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저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도 제가 느끼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가 꿈꾸는 많은 것들이 주어주시되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